할렐루야. 예, 우리 열방에 계신 후사님들, 이제 참으로 봄날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도 기뻐서 지금 성령이 기쁘셔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더 기쁘시고 하나님이 더 급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모든 열방에 있는 우리 후사들에게 기름을 담아서 이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급속도로 행하실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을 불러서 온 땅에 아마 이 빛을 증거함으로써 이 땅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재림 그때를 준비하는 복된 땅 될 줄 믿어요. 예, 우리 예배, 기도,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무궁곡샤에서 훈련되어 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참으로 진리의 빛으로 조명되어서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훈련하신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율법 시대의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구속사의 계시를 증거했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예수님 복음 시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계셨는데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잉태해 나와서 그분이 이 땅에 입을 열어서 전파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분은 오셔서 이 땅에 전한 그 삶이 주님 하나님 나라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의 모든 삶은 그분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 다른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복음을 비유로만 얘기하셨어요. 비유. 왜? 창세전에 감추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얘기하셨던 것은 들을 자만 듣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행여나 구원을 받을까 봐 염려되어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의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는데 모든 세상을 사랑해서 다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구원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더 쉽게 풀어줘가지고 다 알아듣게 한 다음에 야 너도 못 알아듣냐? 그럼 잘 알려줘가지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내가 택하지 않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가 혹여나 듣고 구원받을까봐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택한 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우리 귀에 이것이 들린다면은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개런티를 받았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막 떠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비밀한 것을 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이미 정해졌다는 증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구속력이 있냐? 이게 어떻게 이게 무슨 복음인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속력이 있냐? 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 언약으로 제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으로 제정해서 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냈어.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전파하는 하늘나라의 성전으로 오셔서 보내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속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돼요?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보장. 그러니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른다면 이 세상의 지식으로 아무리 준들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왜?
이 땅에 하나 사람의 지식으로 주는 저기 가르치는 교훈은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진리의 빛,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라는 게 사람 지식.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력을 갖는 그 말씀을 자기들이 풀어서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저가 여기 있는 저분은 생긴 게 좀 좋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나라 당첨 그래갖고 표 하나 줘가지고 줘. 당신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 개런티야? 맞아요, 틀려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이 땅에 땅에 속한 교회, 이 땅의 재단이 자기들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준다는 것은 그것은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 붙잡고 와서 지금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다 지옥 나라로 가. 그냥 불덩이로 떨어지는 거야. 지금 그 언저리에 지금 있어요, 지금 시기가. 그 언저리에. 그러니 하나님도 추수하기 위해서는 급하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인데 구속사인데 그 핵심이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이 전한 핵심이 복음시대 전한 핵심은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이 구속력을 얘기한 거예요. 아들과 종과 시민은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대해서 비밀을 쫙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 비유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나지 무슨 아들이 뭐고 종이 뭐고 시민이 뭐고 이런 자체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 마지막 7절기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있나. 이 땅에 성막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지어진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구조의 비밀, 그 안에 성막 안에 넣는 기구의 비밀을 그 안에 담아놓은 계시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그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증거들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너와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이겼는데 그건 노아에게 이겼는데 왜? 예수님이 인자가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노아의 때는 물심판이만 그때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주와 식물이 공급 안 된다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그 노아의 때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에서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음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입으로 전했던 예수님이 입으로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제정한 그 비밀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계약서의 내용을 모르고 무슨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명시해 놓고 이 성경 안에 다 이렇게 하라고 다 길을 알려주고 내놨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이 복음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예수님의 초림과 또 당신이 재림 때 와서 남은 자를 추수하는 비밀들을 다 얘기해버렸어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열어주는 천국 열쇠였다는 게 천국 열쇠. 그래서 예수님의 배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만 이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매이면 매이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너에게 죄를 사하는 구속력을 주는 거예요. 이 성령을 세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승천해서 부활 승천에 가시기 전에 이미 전부 다 이 땅에 제자들을 통해 다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거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 땅의 제단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기갈이야. 지금 이 땅의 제단에서 하는 말씀을 들어봐요. 무슨 말씀이 있나? 이 진리를 모르면 그 말씀을 쫓아가. 진리를 알고 나면 그들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들은 뭐예요? 뭘 하는지를 몰라요. 뭐 하는지. 이 땅의 얘기도 하고 지금 돌아가는 시대 얘기하고 정치 경제 얘기하고 뭐 그냥 우리 교회만 지키면 돼. 교회만 지키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 지키면 되고 우리 교인들만 지키면 되고 우리만 벽을 쌓고 잘 지내면 이게 피난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성령에 굉장히 진노하고 있는 때. 근데 이 땅에 교회는 목이 곧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자기들이 세운 그 계획대로 이뤄가는데 그것은 다 귀신의 처소가 되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성령이 저에게도 주는 건 열방을 회복하라. 너희가 연합해서 회복하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그 묶여서 다발로 묶여서 지옥으로 가는 그 자들을 건져내라. 내가 택한 자들을. 빛을 조명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길을 열어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행전 1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도 남은 사람들과 그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는데 그것이 옛적부터 창세전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 왜 주의 말씀은 그 안에는 새 언약의 언약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는 언약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하는 자 그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추수한다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이미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뭐예요? 셋째 화가 임하는 시기, 셋째 화, 불재앙이 임하는 게 후 3년 반에 이제 불재앙이 임하는 시기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이미 이 복음, 영원한 복음,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는 건 뭐예요? 율법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기름 붓던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해 줘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걸 다 성취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비밀, 그 전한 복음,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전한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너와 내 집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그 남은 자의 구속사가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야말로 온 땅에 다시 예언이 되어야지만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뭐가 돼요?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빛의 아들들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듣고는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는 종들도 있어야 되고 그 종들과 가족관계를 통해서 피난처로 들어갈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천국 시민, 그 남은 자들도 함께 들어가는데 세상에서 그들을 돕는 애굽 사람도 시민으로 추수해 준다는 이 하나님이 정한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계급사회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와 또 그들을 섬겨야 되는 종들과 또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또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지경을 줘서 그 안에 왕과 종과 시민이라는 이 계급 사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게 모형. 예? 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 시대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복음의 참빛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기적으로 행하신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 계시 안에는 그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남은 자에 대한 구속사의 계시를 함축해 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 이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 표적, 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풀어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임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오병이어의 기록을 할 때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기적할 때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있어서도 그 뜻을 몰랐어.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도 몰랐어. 그 뜻을.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 기름을 부어서 수 없는 시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계시한 그 비밀들을 성령이 기록해서 성경을 쓸 때, 신약 성경을 쓸 때 그 안에 담아놓은 이 계시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은 증거를 남기지 않았어요. 책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름받고 제자들이 나중에 훈련을 통해서 수십 년 훈련을 통한 다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 사복음서 기록할 때,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록할 때 자기들이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수십 년을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때 요단강에서 이렇게 했나? 예수님이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했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잖아요. 성령이 쫙 조명해 줬어요. 이 사람들이 몇십 년 훈련을 받을 때 성령이 기름을 부었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 뭐예요? 사도들에게 알파와 오메가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풀어주는데 창세기는 없었지만 이 계시가 바로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은 없었지만 이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안에 감춰진 계시를 풀면 이 예수님이 와서 전하려고 했던 창세기에 감춘 비밀이 바로 아들과 종과 시민을 어떻게 구속하겠다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2012년 8월 1일 날 오셔서 성령이 첫 음성을 줄 때 누가복음 5장에 2배 물고기를 담는 그 계시와 153마리 계시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동일한 계시인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기름 부어준 대로 책을 써서 온 땅에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012년 8월 1일 날. 이제 그 오병이어가 올해 나와서 이제 영어로 번역돼 나오고 작년에 이제 오병이어가 나왔죠.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계시를 보면 먼저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2절에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니. 자, 무리들을 명해서 잔디라는 것은 고센 땅을 계시한다 그랬어요. 고센 땅. 피난처를 계시하는 거예요. 피난처. 요셉이 고센 땅, 그 푸른 잔디에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을 그쪽에다가 그 7년 흉년 기근 때 보호했던 그 계시를 풀어주는데,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 떡은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줬어요. 이게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그 무리들이라는 게 뭐야? 잔디 안에 들어가는 여자와 아이들,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떡은 생명의 새우식인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을 계시한 거예요. 첫 기적 때. 제자들이 거기서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그들이 생각할 때는 떡이 어디 있어? 이만한 사람들 어디서 먹여야 돼? 이 떡 살려면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막 이렇게 이 땅에 계산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가 되었을 때 이제 남은 자를 추수할 것을 계시한 거예요. 남은 자. 그런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자,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건 뭐예요? 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준데 이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전파가 돼. 전파가 되는데 그 뭐예요? 이 양식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마지막 추수 때를 얘기해요. 마지막 추수 때.
이방인 수가 충만히 차는 마지막 추수 때에까지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마지막 때는 우리들이 다시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해야 돼. 그 자들이 누구였냐면은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먼저 휴거되는 자라는 거예요. 휴거되는 자. 그들은 우편 12보좌에 앉는 남자의 부활 생명들이다.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는 여호와의 절기 중에 나팔절에 오시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팔절의 성물로 남은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지 아니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시기는 오병이어는 이른비 때의 계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칠병이어는 늦은비 때의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두 번을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깊은 절기의 비밀과 하나님이 정한 때에 대한 시기, 또 이 피난처에 대한 비밀,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이 계시, 그래야지만 이 추수가 되는데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채우게 된다는 이 12바구니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우편 12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추수하고 그들이 이 생명의 떡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른비 때부터. 그 12제자들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21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는데 그 떡을 영식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이 말 자체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뭐 지금 이 오병이 한번 풀어보자 해가지고 이 먹은 사람 막 하고 여자가 몇 명이야, 남자 몇, 이거 셔가지고 이걸 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가 이 비밀을 아는데 이 비밀을 알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비밀을 다 알아야,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이 예수님이 전한 오병이어의 계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안다 그랬어요. 아들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계시를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나눠줘서 이 세곡식을 먹게 한 사람은 여자, 아이, 왜 5,000명이다. 그러면 이 먹었던 제자들이 준 이 먹은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야곱의 남은 자손이냐? 이 떡을 던졌더니 이 그물이에요. 그물. 천국봉을 던졌더니 그 그물 안에 잡히는 자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자, 근데 그 여자와 아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가. 그 이 아이는 뭐냐?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이 혼인관계로 난 아이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모세는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것이 야곱의 남은 자손인데 왜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의 자손이냐면 그 여자의 자손은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여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이 땅의 제단에서 나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 이 땅에서 제사하는 자들. 자, 그런데 그 모세는 66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스데반, 영의 생명인 스데반 집사는 무슨 소리야 75인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자와 아이에 대한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이 스데반은. 할렐루야. 깊은 영역의 비밀이에요. 깊은 영역의 비밀. 이거는 이 땅에 속한 자에게 얘기하면요 귀신 신 하나 까먹는다 그래. 저 뭐 지 마음대로 얘기하지. 근데 영의 생명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깊은 것을 통찰하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에요. 그 차이. 예? 이 땅의 지식으로 여자 아이로 풀어버리면 여기 있는 여자하고 저기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이게 여기 저기 종이고 이게 에서의 자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분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가면 돼. 그걸 굳이 막 뭔 소리야 우리 장로님이 이랬는데 막 이러면 여러분도 다치고 그분들도 다쳐요. 그냥 네 그러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알아서 나팔절은 못 가실 거고
속죄절을 가든지 초막절을 가든지 아니면 뭔 얘기인지 아시죠? 둘째 사망으로 가시든지. 그럼 그분들의 정체성에 따라 가는 거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같이 잡고 가다가 같이 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그러십니까? 왜 못 알아?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자,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5천 명이었다는 이 5천 명을 누구를 얘기했냐면 마가가 그걸 마가복음 6장 44절에 이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라니까. 떡을 먹은 남자. 이 떡을 먹은 다음에 이 떡은 이 남자는 누구예요? 성찬 때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은 예? 생명의 떡을 먹은 자. 그게 5천 명이래. 5천 명. 그 왜 또 5천 명이라냐? 그 항상 수도 5천 명이 아니냐? 그러면 기름을 담은 슬기로운 5천에 충만한 수를 얘기해. 5에 100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계시예요. 또 5천 명이라니까 숫자 씌워가지고 5천 명 외에는 안 된다고 또 씌우면 안 돼. 예? 이 전체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한 수. 자, 이 남자, 왜 그러면 남자라고 얘기했냐? 왜 남자라고 얘기해요? 이 남자가 바로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 이 남자라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남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예? 예.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 그러면 여기 남자지 어떻게 이게 부활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럼 계시록 12장을 가면은 남자가 부활되는 걸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남자는 부활된다고 얘기해. 여자는 이 땅에 남는다 그래. 그러면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지식으로 풀면은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다 남아야 돼. 이 복음 들어도 의미가 없어. 빨리 집에 가서 쉬시는 게 나아요. 그냥 편안하게 사시다가 남으면 돼. 그 남자들은 좀 약간 멍해 보여도 그냥 여기 있으면 남자는 올라가는 거야. 그 아멘 하면 안 돼. 여기 저기 돌 맞아. 여기 수를 보니까 우리 여성분이 훨씬 많은데 거의 10대 1인데 큰일 나. 여기 계신 우리 이 성별을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인 나라에 예수님이 남자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야?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야. 이 남자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이 여자라는 것은 땅에 속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 자, 이렇게 이 오병이어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깊은 영역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거 푸는데 계속 성령께서 10년을 기름 부어서 풀 때마다 항상 또 비밀을 열리면 오병이어. 또 풀면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한 번에 열린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풀어지면서 또 열리고, 또 풀어지면 또 열리고, 계속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마지막 때 이 남자, 이 예수님의 지체, 빛의 아들들이 모든 민족에 이 떡을 떼서 나눠주면 이때 이 종과 시민이 추수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들이 어디에 가 있어? 푸른 잔디로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이걸 또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칠병이어를 계시죠. 칠병이어. 마태복음 15장 36절에서 38절에 칠병이어를 얘기하는데 칠병이어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떡 7개. 떡 7개. 떡이 7개라는 거야. 떡이. 오병이어 때는 떡 7개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떡을 줬다 했는데 떡 7개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은 7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7천인.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 이들이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이 생선을 가지고 줄 때 이 생선을 제자들이 또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생선이 바로 뭐냐?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인 사람을 나타내는데 물고기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아니다. 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혼의 생명인데 땅에 속한 자인데 이 땅에 속한 자, 그 자들을 먹이게 되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줄에 차게 거뒀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마지막 때 이 땅에 속한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교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땅에 속한 교회는 다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귀신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7교회에서 이 말씀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세곡식으로 하고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으로 거두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 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7강주라는 건 뭐예요? 피난처. 온 열방에 7교회는 7 산이라 그러는데 그 음료교회가 앉아있는 열방에 앉아있는데 그 안에서 이 7강주에는 피난처의 개념이 있어요. 피난처의 개념. 왜냐하면 이들은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들은 휴고되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 남는 자들이에요. 남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제자들이 준 이 영원한 복음을 먹고 천국 복음을 먹고 세곡식을 먹고 무공식을 버린 자, 그 자들은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다. 자, 이때 참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이거 풀 때는 뭔 얘기인지 원래 부분적으로도 생각되고 했는데 전체를 다 알고 나니까 이 오병이의 얘기하는 거와 또 이 칠병이의 얘기하는 이 비밀이 너무너무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선지자 모세에게 얘기했던 그 예언들을 풀어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 그랬죠.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 3대우 자손들은 내 총에 들어올 자들이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근데 에돔 사람 3대우 자손하고 애굽 사람, 아니 애굽 사람은 세상 사람인데 그 에돔 자손 3대우, 이거는 또 에서 자손인데 그들도 내 총에 들어온다? 그럼 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한테 너희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이게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그 구절을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예수님은 깊은 영역을 이미 아시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7개 그 제자들이 준 이 세곡식을 먹은 여자는 바로 그 여자는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 아이는 또 이제 지금 이들이 어디 들어요?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땅은 어디 푸른 잔디가 아니고 마지막 때는 뭐예요? 그 땅은 이미 황무한 땅이 되었고 피난처가 돼 광야가 되는 거예요. 글로 들어가야 돼. 글로. 예, 칠병이면은 푸른 잔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으로 들어가요. 땅으로. 자, 그렇게 계시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아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과 에서의 남은 자손들이 혼혈해서 나온 자손들인데 4,000명이 뭐냐? 이 4,000명이 바로 뭐예요? 이 4,000명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모든 민족 안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과 인연을 맺은 애굽 사람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지금 피난처 이제 앞으로 되면 그 당시 되면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이 야곱의 이 지금 남은 자들을 돕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이 방주를 예비하고 피난처를 예비하고 이 갈 때 이 사역에 세상 사람인데 돕는 자가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 남을 때 이 땅에 있는 종들과 관계를 통해 세상과의 연관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그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이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출애굽할 때 그들도 함께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럼 그 애굽 사람은 야곱 족속도 아니고 에서 족속도 아니야. 근데 이들은 뭐냐면 출애굽할 당시 그 애굽의 그 고센 땅에 야곱의 자손들이 살 때 세상 사람이 돕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인연을 맺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도 그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4,000명이라는 의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저는 성령께서 기름 부을 때 제가 이것을 백독을 한다고 성경 백도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를 풀면서 신명기를 열어서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보여줘야 보여줘도 뭔 뜻인지 몰라요. 보여줘도 계속 반복해서 노아의 7 가족도 풀어주면서도 계시되고 다 남은 자를 보여주면서 계시할 때 이게 있구나 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이 연결이 되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병이어의 7병이어의 예수님이 이미 다 증거해놨다는 거예요. 계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죠. 야곱의 족속은 불이요. 지난 시간에 했죠.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요. 에사의 남은 자손은 없는데 그들은 시온산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이 의미는 그 에서의 남은 자손들은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하는 시온산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 피난처 안에서 천년왕국을 맞이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에서의 자손 시민들을 구원할 자들이 시온에서 올라온다. 이 얘기가 그 에서의 남은 자손을 구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후사들이에요. 후사들. 이 후사들 구원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오바댜 1장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에게 복수를 얘기해요. 복수.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자들. 왜? 시기가 달라.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과 지상 재림 때는 나팔절과 속죄 재림 때는 주님이 오실 때 아브라함의 4대손인 믿음의 자손들을 거두는 거야. 이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구원주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주가 아니고 우리는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분의 신부고 이 땅의 시온산에 들어가는 종들은 어린 양 예수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을 기다려야 돼. 그들은 맞지만 천국 시민들은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그 왕을 따라가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둘째 사망에 다른 생명체가 기록되어 있는데 둘째 사망은 뭐라 그래요? 이들은 믿음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 행위. 그 행위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 시대 예수님이 직접 통치자로 오셔서 통치할 때 그 후사들이 통치할 때 그들을 잘 따르는 그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4대손의 믿음의 열매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자손을 이미 초막절에 예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비밀이고 남은 자에 대한 비밀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냐?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떤 자냐? 요셉의 남은 자손이냐? 야곱의 남은 자손이냐? 에서의 남은 자손이냐? 우리는 어떤 자손 같아요? 그 두 번 말하면 바보지. 지금 시기는 요셉의 단을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7년 풍년의 7 좋은 이삭을 거두는 거야. 7 좋은 이삭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7천이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인 자들 7이라는 건 성전인 자들이 충만한 수니까 성경에는 7천인의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아들들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짓궂으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부를 택해요. 어부. 자, 이 베드로, 요한 이들은 이게 고기 잡는 자들이었어. 근데 자기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또 배를 닦고 그물도 준비하고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서 야, 날 따라. 그러니까 얘들이 그물 짚다가 갑자기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 예수님이 무슨 말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날 따라. 그냥 다 버리고 가버려요. 응? 자기들 생활이고 뭐고 다 버려버려. 쫓아가. 근데 왜 예수님이 해필이면은 왜 이 어부들을 택하냐는 거죠. 어부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는 것도 어떤 길을 갈 때도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이 다녔던 그 길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는 길이에요. 또 어떤 비유를 하고 어떤 기적을 행해도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같이 제자들하고 다니고 움직이는 것도 이 만물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래야 어떤 게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것을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 만물을 움직이면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엄청난 분이라는 걸 여러분은 너무나 몰라. 그냥 예수만 알아, 예수. 예수. 이분은 이 엄청난 정말 제가 보면은 이 만물을 움직이는 분이에요. 만물을 움직이는 분. 그럼 여러분들도 움직여야 될 텐데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왜냐면 그분의 신부니까. 자, 그런데 왜 어부들을 유독히 제자를 삼냐면 이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근데 물고기를 잡을 때는 배와 그물이 있어야 돼. 갈릴리 바다 가서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어부를 사람을 낚으려면 바다에 그 배하고 그물 가져와서 바다에다 딱 던지니까 사람이 잡혀요? 거기에? 물고기가 잡히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 물고기가 아니고 그 물고기를 비유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 추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추수꾼. 이 추수를 맡기는 거예요. 그 어부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자, 이 천국은 마치 천국에 무슨 물고기가 들어가요? 천국에 물고기가 들어갈까? 아니면 사람이 들어갈까? 물고기는 못 들어가요, 천국에. 여기서 생선 구이해서 먹고 드시고 그러는 거지. 그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는 것은 이 각종 물고기는 열방에 있는 하나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들을 회복을 모으는 것은 그물인데 이 그물은 천국과 같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열방을 회복하는 것이다. 추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주는 거예요. 사람을 낚을 수 있는 툴을 주는 거예요. 도구. 이 도구는 천국 복음이야.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고 이걸 가지고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 근데 이게 이 땅의 지식까지 가지고 전파하니까 저렇게 돼버렸지. 천국 복음을 성령이 해서 줬으면 그물을 이미 다 잡았어. 그럼 다 잡았으면 우리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우리는 그물 속에 있을지도 몰라, 우리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 늦은 비로 그물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낚으라고.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낚싯대로 낚았지만 우리에게는 그물을 줘버려요. 영원한 복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다 열어줘 버리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도들이 기록한 계시는 전부 감축해서 그들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저희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록한 복음서 또 선지서 이 구약과 신약 성경 모든 계시를 전부 풀어주는 게 마지막 때의 빛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풀어져야 열방을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열방. 이 큰 그물을 주는 거예요. 큰 그물. 그러니까 이른비 때 사도들보다 이 마지막 때 늦은 비에 이 사역을 맡은 빛의 아들들은 열방을 회복하는 영광을 목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만한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물을 많이 받으세요. 받아서 던져볼 때 그냥 던져버려야 돼. 예, 던져볼 때 던져야 돼. 근데 이 그물도 아무데나 가서 던지면 안 돼. 예?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수십 년 잡을 때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법, 고기가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더 잘하실까? 이 제자들이 더 잘할까? 예?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그게 더 잘하실까? 이 지금 예수님이 더 잘하실까? 예? 예. 아니 예수님은 사람을 낚으라 그랬잖아요. 뭐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얼마 있는 거 관심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사람을 낚으라 그래. 근데 사람을 낚을 때 그물을 어떻게 던져야 되냐? 요셉, 노아를 통해서 계시한 거예요. 이 피난처가 예비되고 방주가 예비돼야 물고기들이 글로 들어와. 그게 그물이야. 복음의 핵심이 방주를 짓는 거야.
왜냐하면 그물을 잡는 지혜와 계시, 이 모든 그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 바로 이 방주를, 고센 땅을, 피난처를 예배해야 이 물고기들이 때가 싹 되면 글로 싹 들어와. 문제는 아시죠? 예수님은 사람을, 이 종들을 추수하는데 어떻게 하면 다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는 그래도 한 마리 잡는다고 낚시 들고 가갖고 하면 낚싯대 다 휘어져요. 괜히 가서 잘못 건드리면 상어가 물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거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게 아니고 방주를 예배해. 방주. 이게 지혜야, 지혜. 예? 피난처가 되면 왜 그 고센 땅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기근을 줘버려. 왜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은 이 땅이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안 어두우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빛 가운데 살다 가는 거지. 근데 어두워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사단의 것들이 거짓 영으로 해서 미혹해가지고 이 말씀이 변개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의 기간을 통해서 이 땅에 기근이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와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추수가 돼. 어떻게 추수가 돼? 이 하나님의 종들이 배가 고파서 올 때 요셉이 어디서 있어? 요셉이 어부예요? 물고기예요? 어부. 요셉은 고센 땅 딱 준비하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시작 올 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니네 12명이 안 왔네? 가서 다시 데려와. 그래가지고 또 가서 베냐민 안 데려와 너? 베냐민? 막 너 내가 점 얼마나 잘 치는 줄 알지? 다 보고 있어 너. 너 왜 베냐민 안 데려와? 이거 어떻게 하세요? 빨리 데려와. 다 데려와. 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될 자들을 이 요셉이 다 알고 있어.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야 되는 거 다 알아. 거기 딱 있다가 술을 쉬는 거야. 아, 이거 저기 베냐민 지파 안 들어왔어. 다시 갔다 와. 이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럼 요셉이 지금 막 가나안 땅 가가지고 얘들아 학생이 되고 빨리빨리 나와라. 지금 기근 오니까 7년 흉년 온다. 빨리 이렇게 해요? 고센 땅 예비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왕처럼. 왔어? 배가 고파서. 그래? 몇 마리야? 이렇게 해서 12마리 했는데 2마리 부족해. 다시 갔다 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지금 요셉 하니까 요셉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단들이 준비한 고센 땅을 준비하고 피난처를 준비한 자는 종들을 분별하게 돼요. 왜? 이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지 못하는 자를 집어넣었다간 안 되거든. 이거를 성령이 다 알려줘. 여러분들이 또 고센 땅 하니까 해놓고는 막 동네 아줌마 다 데려와서 거기 놓으면요. 고센 땅이 아니고 거기가 완전 저기 뭐야. 그냥 엉망되고 고생땅이 돼, 고생땅. 고생땅. 이 종들이 와도 종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도 먹여야 돼요, 양식.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갈 길도 다 비밀을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그들이 후 3년 반을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양육받고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셉의 단이 있어야 돼.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짐승의 표다 세상 정치 경제가 엉망진창돼 갖고 지금 난리가 치고 이러는 시대에 그들이 와가지고 살 길은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는 대로 다 가게 돼 있어. 요셉의 11형제,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다 바로 왕에 가서 종이 돼버려,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이 안 되고 바로 왕의 종 된다고. 거기 가서 얻어먹으면 이들이 영의 비밀을 모르니까 요셉이 있었기니까 요셉한테 가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절을 하지, 요셉이 없었다 그러면 바로 왕한테 가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고 받아먹어요. 그게 짐승의 표 받아먹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먹을 걸 주기 때문에 요셉이 이뻐가지고 그래도 요셉한테 가자가 아니고 주기 때문에 하나님 글로 몰이를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갔을 때 어떻게 가요?
7년 기근이 오는 그 시점에 그들을 어디로 집어넣어요? 고센 땅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이 고센 땅에 들어가는 비밀은 요셉밖에 몰라요. 요셉밖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마지막 때 이 난리, 이 짐승의 표가 뭐예요? 매매표, 매매표. 매매표라는 건 뭐예요? 이 땅의 정치, 경제를 다 잡아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빵 조각을 먹으려면 이 말대로 듣지 않으면 안 된다 했더니 빵 조각에 다 절하게 돼 있어요. 빵 조각.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뭐 쌀도 200가니 사놨겠다. 뭐 그냥 뭐 충분히 살 수 있어. 또 우리 저기 목포에서는 우리 저 청년들은 이미 뭐 휴지하고도 다 사놨었대. 막 이렇게 내가 어제 들으면서. 근데 그거 이제 다 드세요. 그러고 갖고 나왔어. 왜? 모르니까.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피난처를 예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나중에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어요. 그 먹일 수 있는 이 경제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당시에 매매표를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는 계시예요. 이 지혜. 우리는 지금 요셉의 때를 생각하니까 요셉의 때만 생각해. 고센 땅 찾는다고 저 지방으로 막 들어가. 나오셔야 돼. 빨리.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오셔야 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또 노아의 또 방주니까 또 배 짓는다고 가갖고 배 짓고 있어. 빨리 나와야 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런 거 짓나. 그건 계시야, 계시.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강남 스타일이 돼야 돼. 뉴욕은 맨하탄 스타일이 돼야 돼. LA는 LA 스타일이 돼야 돼. 예. 프랑스는 프랑스 파리 스타일이 돼야 되고, 다 영국은 버킹엄 스타일이 돼야 돼. 다 돼야 돼. 거기서 세상 임금을 다스리는 지혜를 받아야 돼. 그건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언약되어 있어. 그 약속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약속이 이루어져. 그러면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한 그 말씀을 지키셔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이 되려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우리가 알고 뭐 그냥 우리는 방주할게요 아버지 그러고 싹 속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방주에 대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만과 합한 자가 돼요. 합한 자가 되어야 성령이 찐을 치는 거야. 우리가 속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셔.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속일 수가 있어? 거짓을 할 수가 없어. 왜? 네 입술의 열매가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안에 중심의 생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노아와 요셉 때는 계시였기 때문에 이런 영의 생명에 대한 것을 계시했지만 지금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지체가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체 연합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구 한 개인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체의 연합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공급하는 생명수를 다 골고루 먹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새 언약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인을 치면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말씀 안에 하나가 한 성령 생명이 되는데 성령이 이끌어 가야 된다. 근데 성령이 이끌어 갈 때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있으면 그 옷이 성령과 부딪혀 버려요. 그것이 성령을 해방하게 돼 있어. 부딪히게 돼 있어. 왜? 내가 생각한 것은 이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 일.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이렇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일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새 일을 가려면 우리가 입고 있던 이 땅에 있었던 종교 행위,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식 모든 걸 싹 다 벗겨내 버려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곧 내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가다가 다 자기 생각이야.
지금 가다가 광주에서 뛰어내린 자들 잘 다 보세요. 가다가 다 지 생각이야. 가다가 박 목사님 말씀이 더 좋다고 가. 가다가 저기 그래도 계시록이 더 좋다고 가. 가시라는 거. 왜?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 다 뛰어내리게 해요, 하나님이. 그건 뭐예요?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성령과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다 뽑아내, 전부 다. 제가 뽑아내는 게 아니고 성령이 뽑아낸다는 게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는 알아요. 먹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의 열매와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예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성령이 인도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인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나요? 순종해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결박해서 끌고 가버려요. 나를 성령이 끌고 가버려요. 내가 무슨 재주로 순종을 하고 가요. 뭔 비밀, 자기가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내 생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벗기고 온전하게 다 드러나서 온전한 열매가 되어야 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인내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들어서 저는 10년을 부어서 붓고 기름을 붓고 부어도 끝이 없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다 그러는데 이렇게 깊다는 걸 이제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니까 성경에 있는 말은 이건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이게 무슨 그냥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니까 기뻐 이래서 아니 그래 뭐 아버지가 워낙 크지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성경을 10년을 부어서 전에도 끝도 없이 나오는 이 말씀에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상식, 그게 뭘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그것을 비춰서 내가 그래도 이게 맞다. 그래도 내 생각이 맞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정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인내하고 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과정이 있고 나도 어릴 때 과정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인도해 오는 자는 어리다 하더라도 그는 성령께서 붙들어서 떠나지 못하게 해요. 성령이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 지켜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사람의 일로 각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 땅의 신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계시록 11장 5절에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불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내가 멸하리라. 계시록에 있는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라. 이런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무서운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내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내가 부족하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성령께서 알려주기를 간구해야 돼. 성령이 알려줘야 돼. 이제 우리 후사님들이 열방에 계신 분들이 참으로 이제는 내가 2년 반 전에 한국에 나와서 전할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걸 내가 알아요. 많은 성장을 했다는 거.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고 하나님이 귀한 준비된 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기 저와 열방의 이 복음을 듣는 후사님들은 반드시 이 마지막 사명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요셉의 담론으로서 그 하늘과 땅의 건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하늘의 대사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열방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